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아브라함의 언약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에 거주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에서 그리고 베델에서 그리고 남방까지 가나안 전역을 다니면서 아브라함이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우리가 이 앞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상수리 나무 곁에서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은 이 땅을 내게 주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왔는데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느냐? 기근이 생긴 겁니다. 기근이. 그 10절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사는데 우리가 기대할 때는 좋은 일만 있어야 되고 복된 일만 있어야 되는데 기근이 있는 겁니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까지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그 사람을 성숙하게 만든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용한 시련은 그 사람을 더 신앙 인격으로 성숙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기근이 들어서 시련이 닥치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 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용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기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니까 기근이 닥치니까 이건 좀 어떻게 하느냐? 애굽으로 내려가요. 원래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약속한 땅.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 밖으로 나아가면은 어떻게 되냐? 불행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룻기에 보면은 룻이 어떻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요. 모압으로 가가지고 자기 남편도 있고 그리고 아들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그가 다시 돌아오는데 거기에 룻만 데리고 돌아와요. 여기 마찬가지로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거기에 내려가는데 가나안 땅에 가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후에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때는 요셉이 초청하니까 야곱이 어떤가? 가려고 망설일 때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거기에서 400년 동안 있다가 인구가 200만이라는 제 민족을 이루고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떠났는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겁니다. 이거 바로 아브라함의 불신앙이에요. 우리도 보면은 아브라함과 같은 행동을 하게 돼요.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신앙을 내팽개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제일 먼저 교회부터 안 나가요. 그리고 자기 식대로 하나님의 자기에게 이런 복을 달라 저런 복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믿음의 행동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에 우선이니까 신앙을 내팽개친 그런 경우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 들어갈 때 그 행동을 보니까 어떤 행동을 하냐면 11절, 12절에서 보니까 그가 애굽으로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대사에서는 힘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상대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살라고 뭐라고 그럽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기 아내가 누인 것은 맞아요. 배다른 동생이니까. 그런데 자기가 아내가 됐는데 자기가 유기상에 자기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여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또 욕심을 내요. 그러니까 그때도 뭐라고 하냐면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사레와 같이 안고 있는 것을 보고 그때 그 아비멜렉이 알게 되는 거죠. 네 부인면서 왜 너는 누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를 속였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 행위가 바로 그예요. 아브라함 행위를 가만히 보면은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애굽에서 내려가는 것도 그렇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는 것도 그렇고 여기도 보면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위기 상황이 어려우니까 자기가 살려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은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아브라함에서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어떤 일이 보이겠는가? 14절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그 여인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 가만히 보면은 아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90이 다 된 할머니인데 왜 할머니를 보고 그렇게 심히 아름답다고 그렇게 이야기할까?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지금의 그 70대하고 아브라함 당시의 70대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늙었다는 말이 처음부터 나오는데 그때는 그 70대가 지금의 40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 것이 천천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40대 보면 난이 젊은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지금 애굽 사람들이 그걸 봤다고 그랬잖아요. 애굽에 내려갔는데 이거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 사람들, 고대 사회에서는 거의 이 시족 사이니까 이방 사람들 오면 금방 티가 나요. 더군다나 이방 사람들 보게 되니까 옷부터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금방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관심을 받고 이 아내가 이쁘다는 것이 이미 소문이 나고 바로의 궁예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바로의 고관들이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해서 결국은 바로의 궁예에 끌어들였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그 당시에 애굽에서 보면은 하렘이라 해가지고 왕이 여자를 취할 때는 일정한 이 과정이 있어요. 왕의 침소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태감을 받아서 거기서 일정한 기간을 거쳐서 그 다음에 왕의 침소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침소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과정이었던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을 취하고 결국 뭐라고 하냐면은 1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줬어요. 그 당시에 낙타는 아주 최고의 재물인데 많은 재물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 보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많은 재물을 얻었는데 자기 아내를 빼앗긴 거예요. 진짜 소중한 것은 자기 아내인데 자기 아내는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지금 누이라고 속이고 오히려 그리고 또 아내를 빼앗기고 대신 재물을 받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열심히 자기가 돈을 벌었는데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진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경우예요. 우리가 생각해볼 때 인생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빼앗기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완전히 무효화될 그런 이렇게 처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같이 약속을 했어요. 내 자손이 무수히 많을 것이고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준다고,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 안에 사례가 없어지면 이 약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한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사례의 일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고 그랬어요. 재앙을 내렸은 게 아마 그것이 무슨 질병일 것 같은데 핏병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서 보면 바로도 지금 아브라함을 취함으로 인해서 그 집안에 온 집안에 재앙이 내린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 바로는 뭘 받겠어요? 히브리인이 섬기는 이 히브리인 아브라함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군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지금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다시 아내를 돌려받잖아요. 아내도 돌려받고 재물도 돌려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지금 뭘 경험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바로의 애굽의 바로까지도 굴복시키는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내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를 구해주시고 나의 필요한 것을 원리로 채워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시 돌려받고 애굽에서 떠나지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동시에 여기서 모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됐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해서 아브라함을 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찾고 다시 재물까지 얻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언제 있냐면은 출애굽 때 있었어요.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 주변에서 다 재물을 취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올 때에 그
금은 보화 폐물을 다 애굽 사람의 것을 얻어가지고 그러면서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냐면은 완전히 모욕적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나올 때의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애굽에서 갔다가 나온 것하고 이렇게 모형적인 것인데,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함을 이루하니라 하는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것을 예수님이 실체로서 이루신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위기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다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구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주 대단한 행위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는 흔히 믿음에 용사하는데 그 말은 성립될 수가 없어요.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영적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는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삶에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브라함도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기 살려고 자기 아내를 포기했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만 지금 넘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신앙의 척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안 됐는데 오히려 위기 상황이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오히려 자기 살려고 아내를 그야말로 팔아면 넘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보면은 그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거기서 또 아비멜렉에게 또 그런 일을 해요. 그때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넘기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좀 어떤 사람이냐?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도 죄인이고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약한 인간이 자기가 무슨 대단한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행위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잘못을 해가지고 위기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 개입해서 하나님 구하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자기 아내도 잡고 물건도 없고,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 이런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은 일반적으로 도덕적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분명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재물을 받고 팔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돈을 주고 거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보면은 바로가 더 위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에게 재앙을 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해주는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바로가 너 왜 아내를 속였느냐?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속였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주셨다는 거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의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는 불공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불공정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 사람보다 더 선하고 더 착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했잖아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잘못했음에도 하나님이 그를 구했는데 잘못 없는 바로만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출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어려움을, 고통을 당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도덕률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세상적 도덕적 길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때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51장 2절 3절을 보면은 너희의 조상 아브람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람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아브람의 이야기를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브람에게 복을 주었다 할 때의 거기는 뭐냐면은 아브람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람 이야기 보면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내가 너희를 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상과 장엄한 소리가 있으리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포로기에 있는 그들을 구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답니까?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겁니다. 완전히 사막을 뒤집어서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준 것과 같이 그렇게 너희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서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지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의 모형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성경 곳곳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0장 6절을 보면은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이야기를, 선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증거와 같이 즐거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본이 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본이 되도록 한다고 하는데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잘못한 일도 계속 나오는 거지요. 잘못한 일도 나오는 것은 그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도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본보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보냐 하면은 로마서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줘요. 본보기가 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하는 거죠. 그럼 로마서 4장 1절에 2절을 보면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그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동을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부지런적인 행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행위로서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가 무슨 선행을 했다든지 그가 하나님 보기에 잘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일방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또 믿음을 설명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미 약속의 땅인데 거기에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겁니다. 거류한다는 거예요. 임시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살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거기서 임시적으로 거류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단지 그가 믿는 것은 뭐였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줄 거다. 그게 아니지요. 믿음은 그냥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항상 좋은 일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있는 것 같이 굳은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지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11에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들이 믿음대로 살 때에는 이 세상에서 이 좋은 것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오히려 고난 속에서 여러 가지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궁극적으로 어디서 받느냐? 천국에서 받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인생에는 보면은 좋은 일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안 좋은 일은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떠냐? 어떤 환경이 주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경에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거기에 슬픈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아브라함도 실패했지만 그 가운데서 다시 일어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이 실패한 이 실패 속에서 결국은 예수님은 모든 시험에서 다 승리하셨지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다시 일어선 같이 우리도 다시 일어서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주와 이름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